우리 어제가 설날이었는데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가 두 번 있어서 네, 복도 더 거듭해서 이제 더블로 받고 또 잘못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노아를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롯은 믿음의 주류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류라기보다는 믿음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롯도 어떻습니까?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형의 살인 협박 때문에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큰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롯도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또 불심판이라는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어땠습니까? 형의 살인 협박 그리고 20년간의 하란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롯과 야곱 또 노아부터 시작해서 롯, 야곱 모두 고난의 깊고 넓은 강을 다 건너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깊고 넓은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한 것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뒤에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신학자일까?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일까?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일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이 아닐까? 아니면 선지서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멋진 이사야서를 남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장 많은 성경을 남긴 바울 사도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트는 누구를 뽑았을까요? 바로 다윗을 꼽았습니다. 우리 다윗을 꼽은 분은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신학함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진정한 신학자로 만드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말씀과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신학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묵상을 덧붙였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어디에 있다, 이것을 잘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 양 같은 동물은 위장이 여러 개죠. 4개라고 합니다. 소가 총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데 소가 어떤 것을 음식으로 섭취를 합니까? 풀과 같이 아주 거친 것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집 같은 마른 것도 거침없이 삼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다 삼켰다가 그것이 그대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좀 축축해진 풀들을 다시 입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그것을 잘게 부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로 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거친 풀들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거친 풀과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신학자가 될 수 있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루터가 진정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과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순종일까요? 아니면 실천하는 것일까요? 루터는 한 사람을 진정한 신학자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 루터는 참된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잘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번민과 고뇌와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다윗을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뽑은 것은 다윗이 일생 동안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편하게 산 것 아니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도 계속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평화를 누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삶도 살았고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 참 많았다.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시편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자신의 고난을 연결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고난 가운데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고난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소화해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살펴보면서 만나고 있는 모든 인물들도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닙니다. 고난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큰 시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소비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그냥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해버리면 그것은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정리해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7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건 완전한 숫자거든요. 내가 7년 동안 꼬박 완전하게 당신을 섬기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 7년이 다 차고 이제 라반이 그 둘째 딸 라헬을 이 야곱의 아내로 주는 그 결혼식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헬이 그 결혼식에 온 것이 아니라 레아를, 첫째 딸 레아를 라반이 준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한마디로 당한 것이죠. 사기 결혼을 당한 야곱이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둘째 라헬도 이제 줄 테니까 7년을 또 한 번 더 숨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4년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바쳤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집에 두 사람의 안주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이런 일부 다처제가 가지고 오는 이 다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는 몇 명의 아내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보통 4명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꿀 안에 4명까지 아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그 마을에, 저희들이 있었던 그 집의 맞은편 쪽에 그 도시에 경찰서장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사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무엇을 카운트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경찰서장이 저 두 번째 부인 집에 한 달에 몇 번 찾아오는지를 세고 있어요. 그 차가 오니까 차를 딱 오면, 경찰서장이 오늘 우리 동네에 있는 둘째 부인한테 왔구나.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부인이 우리 경찰서장한테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서장 우리 둘째 부인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을 자기 집에 오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야곱의 집안에도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잠자리만 같이 하면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자그마치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리고 딸까지 더해서 7의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라헬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인데 자신은 한 아이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전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서로의 여종을 첩으로 들이게 해서 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 첩들한테서도 4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첩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침내 라헬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0장
25절을 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이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을 이어갈, 우리 집안을 이어갈 적통 장자가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채색옷을 만들어 줬죠.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알록달록한 예쁜 옷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목까지 닿는 긴 옷입니다. 왕족이 입는 옷이고 한 집안, 한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집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 말을 공공연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니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이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셉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그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정말 이 형들이 이 꼭지가 다 돌아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놈이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처음에 의논이 뭐였어요? 죽이자였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여서 살았습니다. 그 갇혀있는 요셉을 놔두고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다가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치웠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다가 요셉이 정말 장자로 살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집안의 장자로 여겨지다가 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다가 갑자기 한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보면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신분으로 그래도 또 잘 지내고 있다가
바로의 신하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잘 섬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이제 복권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풀려난 그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죄수가 되었다가 죄수 중에도 어떤 죄수가 되었습니까? 잊혀진 죄수가 되었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참 감사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단번에 잊혀진 죄수가 되었다. 그러면 요셉조차도 그 고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요셉을 데리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여서 요셉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애굽의 한 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떨어지는 중에도 받아주시면서 내려가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더 깊은 고난의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주시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요셉도 주인의 눈에서 긍휼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아주 편안한 장막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자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종이 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요셉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입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면서 모든 사람의 섬김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절망의 길로, 막다른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고난의 수렁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본래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설명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호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누렸던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격 없는 자가 된 상태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종이 된 상태에서, 죄수가 된 상태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심지어는 애굽의 감옥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이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한 계단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고난 없이는 말씀과 묵상이 그냥 겉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45장 7절,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사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감옥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요셉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형님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깊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문을,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시련 없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냥 자기 만족만 주는 그런 깨달음으로 그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냥 잠시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난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난과 함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고난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 45장 8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 거의 2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고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한 계단씩 함께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만들고 계시다.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문과 길이 열렸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전에 미국에, 호주에,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계단 내려가실 때마다 함께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고난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고난의 섬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섬김의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